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받으십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부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생선 조림을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겼답니다. 왜 생선을 요리할 때는 생선의 꼬리를 잘라야 할까?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오래전부터 배운 방법은 생선 요리를 할 때 생선의 꼬리를 자르는 거였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생선 요리를 하다가 그 방법을 가르쳐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생선을 요리할 때는 꼬리를 잘라야 하지요? 여러분, 생선 요리할 때 꼬리를 왜 자르죠? 아시나요? 예.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옛날에는 큰 후라이팬이 없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랐다. 그런데 지금은 큰 후라이팬이 있기 때문에 안 잘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안 잘라도 되는 걸 배운 것대로 그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자른 거죠. 자, 이 예화를 가지고 참된 경건이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 누군가가 보여주는 삶 그대로 사는 것, 전통을 따르는 것이 경건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경건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 당시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 고백하는 말로 10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경건한 자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가졌는지 제가 좀 성경 배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누군가요?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이들을 위해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주이시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였다. 구제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경건했던 그에게 10장 3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중 배가 고팠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장 12절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것을 10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환상 속에 천사의 음성이 들린 거죠.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이니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10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짐승이라 여기는 것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렇게 동물이 내려오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고넬료에게 보내어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다시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령의 음성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고넬료의 모습은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5절에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베드로와의 만남 가운데 엎드리며 절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 다시 생각났어요.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자였다가 10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혹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것이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넬료에게 이야기한 이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경건은 무슨 뜻일까요? 경건이란 단어는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그리고 건강한 영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나 정신적 영역에 속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왜곡되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 하면은 예배, 기도, 찬송과 같은 신앙의 행동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조금 범위가 더 넓습니다. 현실과 구분될 종교적 활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 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서 주일과 주중의 삶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고 통합적으로 전인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일부의 그런 외적인 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모든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전인적인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자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자는 마음의 중심의 왕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자,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입을 열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3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까 경건의 정의를 보았는데 경건한 삶은 전인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의 삶이 아니라, 주일과 주중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분된 삶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성스럽게 보이기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대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그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향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곧 주인이라는 겁니다. 삶은 내 중심적일 때 그 삶의 목적, 삶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욥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삶의 주인의 내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이 힘들고 고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왕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그 고난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고난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왕일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걱정이 밀려옵니다. 늘 고민이 생깁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답, 그 대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5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절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해답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고민, 고난은
고된 삶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진짜는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죠? 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어서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믿을 때 우리의 고난은 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대로 내 뜻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접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성숙되는 훈련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진정한 필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주권의 영역,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유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리는데 가끔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드린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찬양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 고백은 정말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fe.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후렴이 어떻게 되죠?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함께 인도하고 함께 드리는데 정말 이 고백대로 산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매주 드리는 봉헌성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이것만큼 익사이팅하고 놀란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그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자의 깨달음을 고넬료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찾아오고 고넬료와 함께 그 은혜의 순간을 누리면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경건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DJ 오미희 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미희 씨라고 국민 DJ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번의 이혼, 남편과의 법정 싸움, 그리고 암투병 등이 고난이 계속해서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현재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오미의 행복한 동행, 아버지 사랑합니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암투병 중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도 울고 웃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남동생의 권유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기독교 방송과 인연을 맺어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죠. 방송을 하며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하나님은 저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는 험한 인생살이, 암투병 가운데도 그는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순구개열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일명 언청이라는 병이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수술비를 댈 수 있는 후원자를 연결하는 그런 일도 도맡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바늘과 실로 연결해 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주변의 부자들과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뿐이죠. 착한 일하고 싶은 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되면 직접 하겠지만 사실 연예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언젠가 도울 거야 라는 생각보다 작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어젯밤에 조이풀 선교회 합창단과 함께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그 선한 목자 선교회 GSM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선교사와 후원자의 1대1 사역을 1대1 후원 사역을 연결해 주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황성규 선교사님이 12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하신 단체인데 거기에 선교 후원의 밤에 다녀왔습니다. 황 목사님이 이제 선교 약정을 호소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노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92세가 되셨는데 이제 가족들도 가까이 있지만 또 혼자 사시고 뭐 이렇게 수입이 많지 않으신데 매달마다 50불을 선교지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92세가 되셔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글씨도 쓸 수가 없어서 체크를 쓸 수가 없어서 체크도 누가 대신 써줘야 된답니다. 또 50불 체크를 써야 되는데 그 체크를 받기 위해서 이 황 선교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50불 받기 위해서 교통비가 더 들어. 뭐 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매달 한 번씩 방문하는데 뭐 음식도 사가야 되고.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서 도와드리고 50불을 받아오고 그것을 선교지로 보내는데 그 네팔의 한 학생이 15년 동안 그 권사님의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린 나이 때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커서 그 네팔의 공무원이 되고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네팔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고 있는 그 아주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 기프트 박스를 우리가 준비해서 선원들에게 보내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면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연말을 분주하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것처럼 값진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선물을 받아보고 가족을 오랜 시간 떠나 외로움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외모, 이방인의 자격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경건한 자는 먼저 주일만 거룩한 척 일시적인 삶, 외모만 따지는 그런 삶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은 곧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유대인 안에서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경건한 삶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삶 안에 갇혀 있어서 문제, 걱정 가운데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주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